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예,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서너 달 만에 뵙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미국 뉴욕에서 선교 사업을 하시던 이진선 집사님이란 분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신앙 간증집을 출간했습니다. 이진선 집사님은 2004년도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셔서 고급 룸사롱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남동생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누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룸사롱을 10년 동안 뉴욕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10년 후에 이진선 집사님에게 시련이 닥쳤어요. 이진선 집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던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니까 뭐 딱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랬더니 또 없어져요. 또 다음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에 또 딱딱한 게 잡혀서 뭐 이게 뭐 이 몸 안에 뭔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애가요 막 신경질을 막 부리기 시작하는데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진선 집사님은 그 딸 하나를 위해서 이민을 간 건데 딸이 이렇게 뭔가 이상해지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마침 남동생인 목사님이 찾아와서 누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전에 같으면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듣기 싫다고 막 그러던 누나였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동생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듣지 않고 세상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너는 네 딸이 돌아오기를 고침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 순간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 딸이 곧 아픈 것도 사라지고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대학 진학하고 지금 잘 생활하고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진선 집사님이 룸사롱을 갖다가 그만두고 그 룸사롱 자리에다가 크리스찬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고난이요 아픔이지만 이후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면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비록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시련이 나로 하나님 바라보게 한다면 그 고난은 내게 복인 거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지 않습니까? 세 나라가 힘을 합치니까 유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람 나라의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그렇다고 싸워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저들을 대항하여 싸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위기 상황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싸움에 누가 이겼습니까? 유다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지난날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정말 신실한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나라 혼자서는 이 주변 국가들과 대적하기 힘드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하방,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악랄한 여인인가 아시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나중에 여호람이 일찍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나는 아들을 죽여도 손주 죽이는 건 처음 봤네. 여러분 할머니가 손주들을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악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손주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두시잖아요.
왜? 다윗의 왕위에서 왕손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뭐냐? 아합과 동맹을 맺으려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사돈. 이 사돈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의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인데 이 불신앙의 왕,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과 자꾸만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부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만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좋겠냐 안 나가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신실한 선지자 하나 있었죠. 미가의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신실한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아합 왕을 사귀면서 믿음이 쇠약해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암몬, 모압,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도 주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출세와 성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불순종의 길로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막히는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거죠. 오늘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방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낙심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까지 연약해질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더 배신감 느끼고 더 좌절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62편을 기록했는데 그 62편에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힘겨운 인생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자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여기서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 증인들 바라볼 때 뭐 속에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어떻게? 뭘 바라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셔가지고 갑자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인 제가 갔어요. 네, 제가 전도사 때 임종 예배를 드려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좀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오고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정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걸 보인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3년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좀 뭔가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가 싶더니 어느 날 검찰청에서 출두하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건축법 위반으로 출두하라.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건축법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돈만 이렇게 지급해 주면 되는 줄 알았지 건축법이 어떤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성전 건축은 건축업자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법 위반, 상가지역이냐 근린상가지역이냐에 따라서 종교시설이 몇 평까지밖에 질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공검사까지 다 떨어졌는데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돼가지고 검찰청을 가야 되는데, 검찰청을 누가 가야 해요? 설계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까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갔죠. 뭘 알아야 검찰청이 뭔 줄 압니까? 다만 경찰서보다는 약간 좀 긴장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검찰청에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위에 높은 분이 써준 거라고 추천서 한 장 써서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 검찰청 갈 때 이거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높겠나?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법 문제 깨끗이 해결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다, 누구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인간적인 생각, 이런저런 거 많이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일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1956년도에 이 거창고등학교를 인수를 했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56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이 8명밖에 없었대요. 학생이 8명. 교사들 월급을 줄 수도 없고 빚더미 때문에 학교가 폐교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니까 담요하고 이불하고 성경 찬송 갖고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기독교 한번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이 기독교 학교를 내고 왔는데 빚더미 때문에 학교가 폐교 위기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광고 낼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미국에서 있을 때, 이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오셨거든요. 미국에 있었던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편지를 보내왔더래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편지 안에 그 당시 2,050달러, 56년도에 2,050달러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빚을 싹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빚을 다 청산하고 났는데 얼마 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는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그 크리스찬 처치 교회 교인들한테 광고한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22만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22만 달러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강당을 짓고 교사를 짓고, 그래서 지금 이 거창고등학교가 인류고등학교 됐잖아요.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서울에 내노라는 대학 거의 다 진학해요. 유명한 대학이 됐어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눈물 어린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막과 같아서 생각지 않은 고난과 위기가 수시로 닥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 혼자밖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찬영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사밧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